한때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책을 읽으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간에 관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라 함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삶 자체를 잘 산다는 뜻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시간 관리는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한다라든지 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다룬 책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책들은 분별력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좋은 책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포기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 한두 가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때 정말 이렇게 베스트셀러였던 이 원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 딱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는데요. 그 3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죠. 자신 인생에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3년 반 만에 다 이룬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주의 유혹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거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죠. 아마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도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에 막 사역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많다고 느끼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할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요, 병도 고쳐야 됩니다. 또 제자들도 불러야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음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기까지 한다는 거죠. 4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찾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못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떠나가게 했을까요? 어저께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소문이 막 퍼져났습니다. 누구는 이 병을 났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대, 이런 소문들이 막 났더니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줄을 늦게 서가지고 고침 못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이 동네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소문 금방 퍼집니다. 이웃 동네에서도요, 병든 자를 데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줄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 고칠 때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요구,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들 어디 모여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다 고쳐주겠다. 이 불쌍한 영혼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다른 동네로 가버리십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쌩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막 그 병든 사람을 업고 막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막 이웃 동네에서 밤새도록 업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렇게 다 고쳐줄 것 같았던 그분이 가버리시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았고요, 분별했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안,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어두움이라고 어떤 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저께 밤새도록 이곳까지 그 병자를 업고 걸어온 그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쩌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장애물이 생기진 않을까? 앞으로 내 사역이 다 말아먹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들을 마귀가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불안을 따라갔으면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황당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자신감이 많았던 분입니다.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은 다른 아이템,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거를 내려놓고 갑자기 이상한 아이템을 들고 와서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쓸데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불안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것저것 찔러 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놓친 채 세월이 흘러가버리는 거죠. 또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유혹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면 이제 나는 슈퍼스타가 되겠구나. 이스라엘 전 지역에 최고의 인기남이 될 수도 있겠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도 더 잘 되지 않을까? 교묘하게 욕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주식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좀 소질이 있나 보네.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볼까? 그리고 쪽박을 찹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미로 할 때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중에 주식 컨설팅하는 한 고수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강에 최소한 2번은 다녀와야
그래야 주식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 다녀오는 거로 안 된답니다. 최소한 2번 정도 다녀와야 욕심 다 내려놓게 되고, 욕심 다 내려놔야져야 이 판단력이 생기고, 그래서 주식도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 가정 안 돌보고 성공에 대한 그 야망, 욕심으로 막 열심히 달립니다. 가족들이 계속 함께 지내자고 요구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면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들이 다 커버립니다. 이제는 성공도 하고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다 했지만 뭔가 마음이 근데 허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는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대화야? 아들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거죠. 말년에 후회하고 허무해 합니다. 우리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불안, 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왜 가셨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과 병행인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분별력과 또 그 분별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거죠.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불안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나 욕심 버릴 거야, 안 버려집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불안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분별력도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을 모두 다 맡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붙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심령에 와닿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진짜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이 사라집니다. 부장님이 프로젝트를 맡기고 계속 쪼아댑니다. 실패할까봐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이 프로젝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그냥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다행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프로젝트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부장님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거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구나. 프로젝트 망쳐도 부장님이 실망하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부장님이 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아니 회사에서 잘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 혼미한 생각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에 주력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때문에 아무 신경 못 썼던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예민했던 그 나의 짜증 다 받아줬던 그 아내도
생각이 나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막 접어든 그 아들도 생각이 납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덜 완성됐지만 내일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아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정말 그것이 하늘나라구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도 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불안뿐만 아니라 욕심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점점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면서도 견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명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힘도 얻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붙잡지 않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이루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만 분주하고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만 남아 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허무함이 남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분별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불안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씨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점이 아무리 뒤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내가 정말 이제는 다 놓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럼 마지막 날 주님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음성들은 듣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